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시에 지어진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 건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 중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건축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로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건물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전이냐? 첫째,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성전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의 선포,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 너희는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공회에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증인된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느냐? 바로 기다림과 인내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요셉,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다니엘,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 하루를,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31일) 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갖춘 듯 하지만 제 마음에는 제자의 길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악을 따르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묻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제가 주인이 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해답이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제 마음에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